오늘 16일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3절까지 3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긴데요.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이 제목도 참 멋진데,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란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왜 이 내용을 제가 더 강하게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제가 참 강하게 느꼈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내용도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지 25절에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입니까? 그건 부당한 일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소돔 고모라가 물론 소문이 자자할 만큼 악이 좀 특별히 강하고 심각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진멸을 당한 만큼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밑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부당합니다. 정의를 행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지나친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내 용서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적어도 의인이 50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45명은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좀 뜨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생각을 아시지? 그러면 50명은 안 되는갑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럼 낮추자 5명. 그래갖고 5명은 낮추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시원하게 좋아. 이상한데 그러면 이번에는 5이 아니라 10을 확 낮춰야 되겠다. 이 45명이 안 되는구나. 10을 확 낮춰갖고 30명을 더. 그래도 하나님 좋아. 오케이.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너무 시원시원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곤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20명은요? 그러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10명은 아마 이 대답할 때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좋다니까. 끝난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심판에 있어서 그 입을 하나님은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어떤 일로도 비난받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소 때 이렇게 막 비난하던 사람이 비난하는 거는 좀 다분히 비난하는 어떤 이유가 그 사람에게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소 때 되게 좋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 사람을 비난할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부당하다고 대들 정도면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도 여길 수 있는 상황인데 결과는 뚜껑을 열고 보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난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포기했을까요? 이게 최소한의 아브라함의 양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심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근거해서 비난받을 어떤 일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또 진멸된 곳이 있잖아요.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그죠? 그때 창세기 6장에는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안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요,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20절에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심히 무거우니. 근데 가득했다, 무겁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지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것 같고 그래. 자기들의 문화인데, 자기들의 그냥 활력인데, 열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는 이미 가득했다라는 말은 꽉 찼다는 거예요. 거기에 0.0001%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것은 이미 이들은 더 이상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이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에서 구출되고 제외되었다는 이 사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심신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몸의 구속이다 그랬거든요. 이 죽음을 통한 완전한 안식과 자유를 갈망한 거죠. 그거는 바로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였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했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 심판을 당하는 자들과 똑같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그 쓴 잔을 마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복음과 더 연합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동력자가 된다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역전의 놀라운 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기도 내용이지요. 이 대화가 기도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아주 장성해서 아버지가 많은 것을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들과 의논하고 그래서 아들의 의사를 너무나도 존중히 여기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대화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할 만큼 충분히 다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짢아 하지도 안 하고 너무나도 아브라함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이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진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런 하나님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이 너무 변했는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어떤 변한 모습과 이게 연관이 어떤 모습과 연관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변했다는 것이 극적으로 느껴졌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그 14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그 남북 전쟁에 롯 때문에 참여해서 그 평정했잖아요. 그리고 롯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달려갔는데 막상 이제 일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남북 전쟁을 평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자식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 자식이 힘입니다. 자식이 자기의 나라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이야기할 때는 자식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내가 지금 축적하지 않고 아들들을 많이 두지 않고 지금 이 상태인데 이 큰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저들이 다시 나를 만약에 반격해 온다면 내가 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게 정신이 안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에 계속 사로잡혀서 정신없는 듯이 그냥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팍 들었는지 지금 자식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내 몸에서요. 그러면은 아내는 지금 사례를 통해서입니까? 내 몸이라면 그러면은 내 아내, 내가 자식을 낳을 그 여인의 몸은 사례입니까? 아니면 내 몸만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물어봐요. 여기서 끝이에요. 내 몸에서 날짜? 그럼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자세히 물었어야 되는데. 더 자세히 물었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몸은 내 몸을 통해서라면 그러면 여인은 사례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답하셨겠죠. 당연하지. 사례가 당연하지. 그랬다면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달은 안 낳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안 물은 거예요. 내 몸에서 이것만 사라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래. 그러면 당신 몸을 통해서 나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하고라도 낳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일을 벌인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네 힘으로 낳았고 네 방법으로 낳은 거고 약속의 자녀. 그러면서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례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믿음으로 낳는 아들, 기적으로 낳아지는 아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율법의 행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기도의 내용이 풍성하지 못한 게 빈약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그 우리의 삶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얼굴빛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아브라함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참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 마음은 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안에 이 율법과 복음이 우리 안에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행했던 우리의 태도가 이제는 복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태도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율법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고 복음은
아들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충만하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그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급하게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제가 후회했어요. 내가 아래부터 뭔가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몰입,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힘, 내 마음의 믿음의 힘이 조금 약해진다는 걸 내가 느꼈는데, 다른 거 막 기도한다고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더 강하게 사로잡는 그런 현상이 나한테 생겨갖고 못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자고 기도하다가 또 자버리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느낀 게,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즉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 기도했다면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을 텐데 기도 안 해가지고 지금 내가 영의 힘이,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약한 이 상태를 내가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제가 다짐을 했어요. 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다시 다짐했는데, 질문을 남은 2분 동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뒤에 있잖아요.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막 감사 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느낄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뭔가 성경을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뭔가 머리가 커질 때에, 머리에 뭔가 이렇게 먹물이 좀 들어가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분노, 혈기를 부리는 이런 역사까지 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입이 다 닫히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닫혀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낍니다. 오래 참으심을 느낍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은 그래,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은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슴에 품은 지가 오래됩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복되고 아버지여 존귀한 것인지를 오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궁극적인 승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여 그 승리가 최후의 승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면하는 이 아름다운 아버지여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더 친밀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여, 아브라함의 이 성숙한 주님과의 대화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